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령님이 바뀌는 시기 또는 뭐 새로운 신명이 나한테 오시는 시기,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명이 이제 바뀐다,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신명이 오신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을 좀 찍어서 이렇게 좀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에는 많은 신령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당인 내가 그 신령님을 캐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신명이 이제 오셨다, 아니면 신명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가장 쉬운 예로, 정말 쉬운 예로 이제 내가 회사를 가잖아요. 내가 회사를 가면 회사에 맞는 복장을 하고 회사에 맞는 직책과 직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대리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다닌다. 그 삼성전자의 기획부에 다니는 이제 정대리입니다. 저는 그 명함을 가지고 그 직책을 가지고 또 삼성전자에 다닐 때는 우리가 이제 정장을 많이 입잖아요, 보통. 그래서 정장을 입고 이제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동호회에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호회 총무에 맞는 직함이 있겠죠. 직책이 있고, 그리고 그 동호회에 맞는 또 내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데이트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또 어떠한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부인의 남편이기도 하고 어떤 자녀의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란 사람은 똑같잖아요. 네. 나란 무당인 혜정은 똑같잖아요. 정혜정이라고 칩시다. 이 정혜정은 똑같은데 내가 삼성전자에 가면 정대리가 되는 거고, 이쪽 동호회에 가면 정총무가 되는 거고, 이쪽 가정집으로 가면 누구누구의 남편인 정혜정이 되는 것이고, 누구누구의 아빠의 정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란 모습은, 나란 원래 정혜정이라는 사람은 바뀐 게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옷을 갈아입은 것밖에 없고 직책을 갈아입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의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수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이 바뀐다거나 신령님이 새로 오셨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계신 신령님이 이 제자가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얘가 나를 인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표출을 하시는 거죠. 백마장군으로 오셨는데 얘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백마장군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장군, 벼락장군으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군, 오방신장으로 오실 수도 있고, 오방장군으로 오실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나란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식을 주기 위해서 모습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마장군으로 오셨던 분이 다른, 쉽게 얘기해서 작두장군으로 오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맞느냐는 거죠. 이게 바뀐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모습만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은 이제 내가 어떠한 것을 좀 더 수용하기 편한가,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자꾸 내 안에서 표출이 됐다가 다시 잠잠해지셨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은 하나란 말이에요. 장군이라는 본질. 이 장군이라는 본질이 어떨 때는 벼락장군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백마장군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장군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표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각각에 맞는 기능성은 다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삼성전자의 정대리의 직함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동호회 총무일을 하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대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정의 어떤 아빠의 역할을 하면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책에 맞는 그 기능성을 사용을 하고 그 기능성을 표출을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 신령님께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으로 이제 변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추가됐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좀 더 쉬운 예로 내가 오늘은 떡볶이가 땡기는데 내일 또 떡볶이가 땡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기호식품이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듯이 우리의 신령님들도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상황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이 좀 더 좋다라고 조상님들께서 또는 신령님들께서 판단을 한다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란 말이에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습에 현혹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만 찾게 돼요. 왜 오늘은 백마장군으로 안 나타나셔요? 왜 오늘은 벼락장군으로 안 나타나세요? 이렇게만 찾게 된단 말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장군님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장군님이 왔다라는 거고 이 장군님이 벼락장군 모습으로 나타나든 백마장군으로 나타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벼락장군의 힘이 필요하면 벼락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백마장군의 힘이 필요하면 그 백마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란 말이에요. 왜? 그 기운을 쓰셔야 되니까. 그 기운을 표출을 해야 되니까. 그 기운을 가지고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시든 제갓집에 어떠한 중요한 사안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필요하다. 그거를 신령님들께서 판단을 하셨다고 한다면 벼락장군이 필요하면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백마장군이 필요하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원래 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발현이 돼서 나타나는 건데 이 발현이 돼서 나타날 때 그 무당의 조상 가문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같은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아간다라는 것은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어디에 좀 더 가까운지 장군이어도 벼락장군에 가까운지 백마장군에 가까운지를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으면 이 기운을 내가 좀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고 신령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어저께 잠깐 문자로 상담을 했는데 전에도 한번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조만간 이 주제를 가지고도 다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은 이 영상으로 제가 이제 대신을 하는데 그분께서도 이제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자기를 해초리로 때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불사나 아니면 선녀 젊다고 하셨으니까 선녀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자기를 아씨라고 부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안 조상님들 중에서 그 집안 조상 내적을 보면 상당히 기품이 있거나 아니면 양맛집 자제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이제 자기 친가 쪽이 굉장히 잘 살아서 아예 절을 통째로 지어주는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불법줄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도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분 종교는 또 천주교였어요. 외가 쪽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천주교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신이 와가지고 이제 신을 받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불법줄이 굉장히 강하고 어디 산기도 물기도 가는 것보다 자기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잘 되더라. 이게 조상님을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친가 쪽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업적을 이뤘었는지 하나씩 짐작을 해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춰서 가다 보면 오히려 나한테 그게 더 잘 맞는 게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불출로 오신 분들이 어떠한 장군의 모습으로 오든 할머니의 모습으로 오든 아씨의 모습으로 오든 그 불법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든 어떠한 하경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든 어떠한 직위로 뭔가를 알려주시든 그러한 것들을 캐치를 하고 이 캐치가 눈으로 보여준 게 맛으로 느껴진 게 냄새로 맡게 해주신 게 과연 어디에 좀 더 가까울지는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알면 그 다음에는 실수가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처음 업무를 할 때는 더디지만 그리고 하다 보면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실수를 줄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상은. 왜? 욕 먹기 싫죠. 시간을 빨리 단축하고 싶죠. 누구나 사람은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업무를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실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내가 꾸지람만 들으면 어떻게든 잘 맞춰보려고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을 좀 더 의중을 좀 더 잘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생각과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신령님과 조상님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성향을 알아가는 거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님이 바뀐 게 맞냐 아니면 새로 오신 게 맞냐 아니면 신령님이 가신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다만 나한테 잘 맞는 내가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체육복을 입고 있어도 나는 나잖아요. 내가 운동할 때 양복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운동을 나가면 그 상황에서는 그 옷이 안 맞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모임에 가는데 추리닝 바지에 쪼리 질질 끌고 반팔티 입고 그렇게 가면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랑은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라는 존재성은 변한 게 없잖아요. 다만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조건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나란 사람의 이러한 드레스 코드로 달라지잖아요. 예식장을 간다고 한다면 드레스 코드가 달라지고 모임을 가도 드레스 코드가 달라지고 편하게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을 때도 드레스 코드가 달라지고 내가 앞에 이제 산책을 가고 운동을 가면 드레스 코드가 달라지잖아요. 단지 그 모습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란 사람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다들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신령님이 오시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신이어도 누구한테는 백마장군으로 보여줄 것이고 누구한테는 벼락장군으로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백마가 더 좋다, 벼락이 더 좋다라는 게 보다는 그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어떠한 신령님들께서 나타난다는 거고 그거는 무당 개개인들마다 다 다르게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무당이 나타나는 신령님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걸 왜 부러워해요? 내 것도 아닌데. 나는 나한테 오시는 신령님을 좀 더 잘 모시려고 더 잘 찾으려고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오늘은 흰색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빨간색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노란색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미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산신 할아버지가 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불사 할머니가 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중당 대신이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했을 때, 우리 할머니가 노란색 진짜 좋아하셨는데. 그럼 할머니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건 개개인들마다 다 그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색깔에 대한 것도 나란 사람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내 유전자 안에 이미 박혀져 있는 거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기운이 있는 거고 그 기운이 단지 나한테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잘 되는 거고 저 사람한테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 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서 노란색이 보였다고 해서 나한테 있는 그런 노란색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상황에 맞는 노란색을 찾아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노란색만 보인다고 하면 중당 대신 할머니 오셨네. 받아야 돼.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잖아요. 내리굿을 할 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노란색은 과연 중당 대신인가? 보편적이고 그리고 무속의 세계관에서 노란색을 상징은 중당을 상징을 하는 건 맞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더 생각을 해보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명확하게 이 사람한테 오신 신명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한테 상담을 오시거나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물어보잖아요. 이거에 뭘 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그럼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왜? 내가 받은 그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저는 그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자꾸 그걸 끄집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터져나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알아요.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신명님들을 찾을 때. 다만 그게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우리 신령님들의 기운을 빌려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저 역시도. 제가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하면 이러고 있지 않겠죠. 저도 이미 바빠가지고 막 유튜브 찍을 시간도 없고 맨날 뭐 대기 손님만 막 몇 박 며칠씩 뭐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무 솔직한가? 아무튼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명이 바뀌었다, 뭐 신명이 새로 들어오셨다 이러한 말도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모습이 상황에 맞게끔 또 그 기운이 필요한 기운에 맞게끔 또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으로 형형색색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바뀌었다가 그걸 잠깐 그 기운이 필요해서 그 기운으로 보여주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이번에는 또 이 기운이 필요하니까 이 기운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명이 왔다, 뭐 신명이 바뀌었다, 뭐 신명이 가시고 이 신명이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견해에 대해 있어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이랑 또 이제 동호회 그리고 이제 남편 그리고 아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조금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도 표현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드레스 코드. 저는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녹색이라. 저는 원색 계열의 좀 밝은 계열을 많이 좋아하고 그게 또 저한테 잘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거랑 같단 말이에요. 나한테 빨간색이 잘 맞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까지 빨간색이 잘 맞는다는 건 나의 선입관이죠. 내가 지레 심작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내리굿을 할 때도 지레 심작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떠한 신명인지를 같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분한테 오신 신명님을, 신령님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